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은 우리를 명품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흔들림과 무너지려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는가?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이나 넉넉한 재물이나 검증된 인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약함은 아니에요. 아담 이래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그 본성 깊이 새겨진 구조적인 문제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은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것들,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손을 뻗어 붙잡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들어요. 우리 평상시는 그걸 잘 모릅니다. 실제 우리의 큰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몰려와서 그 중심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지만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직접 눈에 보여 붙잡고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도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주님의 응답이 나에게 왔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힘과 돈과 지위를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실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일이 잘 풀리고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뜻 온전히 의지하는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제가 드린 질문 앞에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본성을, 내 믿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이 질문에 우리는 한번 솔직하게 이 시간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붙잡으라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초지일관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도 부패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도 날아갑니다. 사람도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들을 다, 권력도 지식도 지혜도 모든 영광을, 모든 재물도 부족함 없이 누렸던 솔로몬이 던지는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부패하고 재물도 날아가고 사람도 배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뿐이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되고, 실제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초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하나의 증표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자죠. 단지 단정하고 바른 삶이다, 보통 그렇게는 많이 해석하는데 성경은 훨씬 심오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그 신실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하면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는 그 신실함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멋있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지만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리 있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여기 의라는 건 뭐냐면 바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관계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 신실함을 가리켜서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돌봅니까? 이것을,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돌보는 것을, 이게 하나의 의예요.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언약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실하고 불의하고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바를,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 신실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어디에서 계시되었다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냐? 그걸 정확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주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주로서 내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헛된 죽음도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한 종말의 구원자로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한, 나를 사망과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걸 이룬 그리스도, 종말의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부활이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 모든 것들, 이걸 우리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죽으셨느냐? 우리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 특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그냥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의 증상들, 고난들, 부족함들, 또 모든 고통들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결국 마지막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로마서 1장 이 본 말씀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들, 그걸 포기하지 않고, 최초로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모든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이제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너희를 다시 올바른 관계에 맺어서 나로부터 무한한 그 생명들, 그 부요함들, 풍성함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되었는데, 그걸 이룬 성취한 사건이 뭐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의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약속의 최종적인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리고 부활케 하신 것. 여러분
이것 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자기 백성들과 약속한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것 외에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게 무엇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아무리 말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저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고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이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확신과 신뢰의 모습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참된 그 믿음의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은 단순한 희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의한 인간들을 향해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죄악을 행하는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는 신실하다, 나는 믿을 만한 분이다, 온 역사 앞에 증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난로를 꺼도 될 것 같은데 졸기 좋은 강대상은 너무 더워요.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고난주간은 뭐하는 절기냐? 여러분, 고난주간의 의미도 없이 그냥 무감각이 지내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데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여러분들 일주일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월, 화, 수 3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가 뭘 기념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뭘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아니면 종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왜 경건하게 보내느냐, 고난주간의 의미가 뭐냐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그걸 붙잡지 않고 지낸다라면은 그건 다 헛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런 절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복이 넘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거냐, 하나님 외의 것도 같이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거냐, 같이 섬기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을 누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너무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그만 붙잡고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다,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는 원래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뭘 줍니까? 사망을 줘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을 주고 결국 마지막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통치인데,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과 그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복음을 통해서 얻는 축복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이 생각하면 어떻게 감격스럽습니까? 별로 그냥 감각이 없습니까? 멀뚱멀뚱 복음만 생각하면 막 감격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바로 이 앞에 16절에 17절 이 말 앞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중구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만 생각하면 막 그냥 감격과 기쁨이 막 차고 넘쳐서 어쩔 수가 없다. 복음만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막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얻어맞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복음만 생각하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특권, 그 축복을 주신 그 사실만 생각하면은요, 바울은요 부끄러워하지 않나, 그 말은 뭐냐, 갑자기 막 한밤중에 일어나서 미친놈처럼 막 둥실둥실 춤을 추고, 막 그건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막 그 기쁨이라는 건 막 속에서 막 치솟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쁨이 막 속에서 샘솟을 때는 누가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막 이게 막 치고 올라오면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 긴 세월 동안 결국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고난받고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막 내 안에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면 막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감격. 저는 예수를 뭐 어려서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그 아는 순간에는요, 막 깊어서,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 이상하게 꼬인 것 같아요. 수업도 안 들어가고 캠퍼스에서 막 성경만 읽고 막 기도에 미치고 그냥 전도에 미치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예수에 미친 그 감격과 그 기쁨에 미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처럼 여러분, 많은 세상의 선물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선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자식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예수가 진정한 선물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증명이 된, 신실이 증명이 된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물 받은 것보다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를 날 때마다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 누리세요, 그러죠. 구원의 감격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은 가난도 질병도 내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어떤 고통도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로 왔다? 은혜로.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 여기에는 인종도 신분도 성별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은혜로 믿게 되면 누구나 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의 신실하심을 믿고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열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양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에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군사령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책임과 역할,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 노릇, 왕 노릇 반드시 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뭔가 같더니 의리인 것 같아요. 의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고 싶어도 상황 때문에 못 지킨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시다. 아멘.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사람은요, 부모는 어떤 때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몰인적에서 그냥 예기적에서 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고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 전능자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셨다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요.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창조주. 근데 그분이 전능자잖아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뭘?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모든 것 다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봤더니 뭡니까?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6장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뭡니까?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 채워주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무찌르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볼 때 그것이 중하냐, 그것이 가볍냐,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든 그것이 힘이 있냐 없냐, 초기냐 말기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 7장에 나와 있죠. 뭘 주시는 하나님?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 앞에서. 은희군 장로님, 여기서 아마 유일하게 전쟁터를 누비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여러분,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워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총알이 뭐 사람 봐서 쏩니까? 잘못 날라오면 쏠 수도 있잖아. 그 전쟁터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 전쟁터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상이 뭐예요? 밥상. 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다고? 나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세상 것들은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너희들 맘먹고 믿어라. 나만 의지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 실망하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능력으로, 때로는 너희의 사랑으로, 때로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사령관 되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철저히 나를 붙잡고 의지할 때 내가 그 역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너희들의 질병을 치료하며 너희들을 승리케 하며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며 너희들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총사령관으로서 너희들을 내가 안전하게 이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모든 인간관계든 모든 영역에서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세상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한다면 너는 분명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준다. 아멘. 지켜준다. 승리케 해준다. 풍성케 해준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탄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바울도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하지만, 내가 결국은 나 자신을 봤더니 뭘 행하더라? 죄를 짓더라.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나는 망하였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갑자기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왜 감사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뭐가?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성령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지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몇 사람이 받을 독점적인 권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이라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냐? 때로는 감동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길로 때로는 우리를 매를 쳐서라도 다시 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성령입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그게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계속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뭘 결심하겠습니까?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증명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다 썩은 지팡이입니다. 저는 예전에 등산 갔다가 한번 굴려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내가 의지했던 지팡이, 힘이 겨우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지팡이가 단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팡이가 썩었던 것 같아요. 지팡이가 부러지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데 한참을 굴러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여러분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튼튼한 지팡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 썩은 지팡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십시다. 하나님 당신만이 신실하십니다.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결심을 하고 이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겠다고 오늘 결심하고 그래 여러분 월화수 특별 새벽기도 5시 20분부터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다. 부르짖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 우리 성도들의 나아갈 방향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동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붙잡았던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이고 생각이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는 하나님만, 의로우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성령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단순한 기념기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렇게 이제는 삶이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